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궂은 날씨 가운데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릴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행복할 때 아버지를 찾고 기쁠 때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할렐루야. 조금만 숨 차고서 제가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다 함께 마음 진정시키고 숨을 고르고 꽃들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고백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함께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 가정을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감동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 가지고 찬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가정에 아픈 자가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주의 은혜로 먼저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보고 배우고 아버지 말씀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주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가정에 넘쳐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편히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은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오직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만이 아버지가 옆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성경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과 전전히 같이 넘쳐서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생각과 의를 저버리고 오직 주 앞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 아픈 자들 아버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주의 영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따먹을 수 있도록 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시고 어떤 분은 아멘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막 길이 잠기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 간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예비하신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밤에 말씀을 전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믿음교회에선 밤은 처음이고요. 처음은 아니고 우리 초동부 성경학교 같은 거 할 땐 해봤지만 밤에 전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근데 입덧이 원래 모닝쓰기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울렁거려야 되는데 저는 밤에 울렁거려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컨디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이라고 나왔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 사람만은 아니다, 진짜 저 민족만은 아니다, 저 종교만은 아니다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도 멸망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의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맞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물매와 돌멩이로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제가 생각한 정답은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저도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초점과 그런 시각이 때때로 혹은 언제나 도구적인 것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지식적 고백은 좀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을 이렇게 배제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의 결과 중에 성공의 결과에는 나의 열심이 참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특히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고백을 하고 또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잘 보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좀 하나님만의 영역에 따로 모셔놓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나의 취미, 나의 것들로 꽉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매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 승리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교회에 좀 다닌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우리가 읽은 17장, 이 17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반대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7장 앞쪽에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키가 무지하게 크고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고 엄청나게 무거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자, 근데 이상한 것은 골리앗의 등장부터 지금까지 골리앗이 실제로 누구를 죽이거나 힘을 발휘한 사건이 안 나옵니다. 그냥 외치고 있어요.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말만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말만 들었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골리앗들이 있죠. 혹시 돈인가요? 물질인가요? 근데 돈이나 물질로 골리앗이 되기에는 그렇게 잃으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많이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혹시 건강이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지만 저는 이렇게 건강을 아주 안 좋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그 중심의 골리앗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작 많은 성도들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지요. 근데 반응하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웬만해서는 이제 반응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말에서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잘났어. 막 이런 생각 드는 말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집에 갔을 때 마음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말로 인해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되게 오랫동안 잘해왔던 일인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사명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다 내려놓고 다른 데로 내가 이걸 피하더라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죠. 근데 그 말을 그냥 그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을 봤을 때도 말에는 어떠한 힘을 다 잃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한 뉴스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확 주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에 사로잡혀 버려요. 분노하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지금 군대에 와 있어요.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20대 미만은 군대에 차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다윗은 10대였다는 말이 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10대로.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26절,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처음으로 이 골리앗의 말에 분노한 사람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 무시무시하고 쩌렁쩌렁한, 상대하기도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은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는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지요. 같은 말을 들었지만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내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다윗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근데 다윗이 되는 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만 하는 것, 어떤 상황을 보고 평가만 하는 것,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좀 두렵고 조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이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또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립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큰형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너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냐? 너 양들은 어쨌어? 너는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큰형이 막 아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 친척들, 내 자녀. 엄마 그걸 어떻게 해? 당신이 이거 안 해봤잖아. 네가 뭔데 그걸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를 그들이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이 형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맞아, 내가 뭐라고,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돌봐야지 하고 내 주제나 내 처지를 생각해야지.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형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거룩한 분노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이제 부릅니다. 다윗이 세 번째로 사울 왕의 소리를 들어요. 골리앗과 내가 싸우러 가겠다 하는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다는 거냐. 저자는 태어날 때부터 장수였고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인데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네가 상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나는 그놈을 쳐 죽이고 양을 살려냈으며 짐승이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10대입니다. 이 다윗.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런 고백이 너희의 친구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다윗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탑재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저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람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되게 특별한 사람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어떤 금수저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다윗은 양 단순히 몇 마리를 돌볼 때부터 처음에는 작은 양 한 마리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사자와 곰 대신에 그냥 골리앗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두려운 골리앗의 소리에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꾸중과 모욕에도 사울 왕의 현실 직시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말, 고통,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을 참고하면 우리는 행동적인 거에 초점을 또 맞추지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다 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막 선을 베풀고 하지만 이것은 좀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1단계는 오른뺨을 맞았을 때 멘탈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멘탈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말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법이 그 멘탈이 살아있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나에게 진짜로 의미 있는 말, 나를 살리는 말,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말, 나에게 진정 힘이 되는 생명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넉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 다 알게 되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품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큰 미움도 받게 돼요. 이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훨씬 더 괴롭고 피곤한 삶이 되었지만 훗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양치기 목자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부름받은 이 다윗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새로운 사람, 새롭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묵상 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그저 많이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뇌가 치매 수준으로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은아, 하진아, 승주야, 죄송해요, 영자야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주원이가 이렇게 위험하거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까불 때 주원아 엄마 봐, 진정해, 엄마 눈 봐, 이러면 주원이가 진정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소명을 주시는 걸 뭔가 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성경이 믿음의 셀럽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성경을 그런 나랑 다른 사람들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하는 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아직 작아서.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 비유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크기를 비유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크기를 비유하는 믿음의 그 크기를 비유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뭐 티끌 같은 믿음, 뭐 모래알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겨자씨라고 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티끌과 작은 그 겨자씨 안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목자와 왕은 역할상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을 돌보는 목자에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다윗은 더 특별해진 게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점점 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길러 보니까 처음에는 뭐 진짜 손가락 하나도 자기가 못 움직이고 엄마 저 먹다가 나중에 분유를 먹고 또 뭐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엄마들은 그 성장을 위해서 아직 미숙하지만 계속 하나씩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발달을 하잖아요. 처음에 큰 블럭 갖고 놀다가 정말 작은 레고를 디테일하게 가지고 놀고 처음에 종이를 찢다가 나중에는 종이를 접고 이제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발달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지 어떤 갑자기 확 특별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그 부르시는 자리가 각자 있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아니면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내가 전도사이거나 아니면 집에서는 엄마이거나 아니면 뭐 누구에게 친구이거나 딸이거나 할 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 이제 제가 막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선포하지만 집에 가서 이제 끝났다 하면서 막 주원이한테 막 성질내고 막 이러면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하고 막 하면서 집에 가서는 또 막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돼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부담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꼭 땅끝 열방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고 나를 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금
양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양도 없이 그 우리를 짓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양을 많이 양육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삶의 여정 속에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 뭐 젊었을 때, 아기 엄마일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도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50대, 60대, 70대 접어드시는 분들도 꿈을 품으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감이 어린 제가 그렇게 꿈을 품으라고. 이제 막 30대의 마지막에 있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 저희 엄마한테 꿈을 품으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할 뿐인데,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5절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칼은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잘 못 쓰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쥐어주는 무기는 결국에는 내가 잘해야 돼요. 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무기가 무뎌지면 바꿔야 되고요. 또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해요. 무기를 쫓는 우리의 삶은 더 가져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뎌지지 않으십니다.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영역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내 능력이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름 부르실 때 쳐다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눈앞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가정을, 믿음교회를, 끌라빠가딩을,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북소리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잠이 번쩍 깨시도록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고 나에게 겨자씨만한 생명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이 겨우 내가 아니라, 고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나입니다.